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성경 구약 신약이 이렇게 보면 보라, 볼지어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보라, 볼지어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딱 중간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우리가 이게 이제 열쇠란 말이에요. 지금 어제 우리 여호수아 이 메시지 통해서도 붉은 줄의 의미를 아는 그 나아까 같은 이런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재생산, 다시 그 사람이 또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는, 자활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과 함께. 모든 민족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이 사람이 재생산해낼 수 있는 제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사명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가기 전에 결국 우리가 뭐를 남겨놔야 됩니까? 제자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누구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 자활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의존해 가지고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30년, 40년, 막 50년 신앙생활해도 계속 누군가의 의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이러면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현장을 완전히 체인지할 수 있는, 올 체인지,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자활이에요, 자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답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제자의 노트북입니다. 전도제자의 노트북에는 전도제자가 무엇을 어떻게 24시 할 것인가. 자, 무엇을이라는 말은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24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게임, 어떤 사람은 뭐 도박,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거 24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것을,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24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24시 하느냐, 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24시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루 24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24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24시 하느냐. 그래서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심리학 전문 용어로 긍정적 중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걸 쓴다. 그러면서 뭐예요? 등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낚시라든지,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긍정적 중독이잖아요. 부정적 중독은 뭐예요? 게임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신자도 있잖아요. 불신자도 보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해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진짜요, 진짜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골프라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누려야 할 24시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도 제자가 가진 것, 가질 것. 전도자의 삶 21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21가지 삶을 찾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 지식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78억,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경험을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절대 능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21가지 보면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때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딱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딱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딱 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360도 해가지고 원위치 되는 사람이 있는데 180도 딱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가진 게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답이 딱 나야 된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제자가 누린 것, 누릴 것입니다. 기도 5가지죠. 나에게 온 문제나 병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막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막 살아요. 앞만 보고 막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앞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뭐 하라는 사인이요? 주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요. 갑자기 그냥 건강한 사람 병이 있다고 와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참 이 인간이요, 심리가 참 이게 희한합니다. 가서 복음 딱 전하면 바빠서 못 믿는데, 바빠서 예배 드리셔야지. 바빠서 못 드려요. 그럼 어느 날 병 들어가 병원에 계속 누워 있어. 바쁜데 어떻게 병원에 누워 있냐고. 바쁜데
근데 신기해. 바쁜데 왜 누워있냐 말이죠. 내가 옛날 우리 시골 동네 이게 어르신들 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요,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일해야 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병드니까요, 딱 병원에 가서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다니까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요, 바빠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빠서 영적인 게 완전히 제로가 돼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 살리려면. 그럼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유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독일어 그 사전에는 살아있다는 이 표현이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표현이랍니다. 살아있다는 그 단어가 위를 바라보고 있다. 그게 맞아요. 보면은 나무도 있잖아요. 이게 바람에 뭐 이렇게 바람이 막 태풍 불어서 딱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다 위쪽으로 해서 이 가지가 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증거, 위를 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위를 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위가 누가 계시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모든 나무 보세요, 위를 향해서 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죽으면 자빠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인이라. 갑자기 병이 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인이라. 위를 향해서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이 오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 우울증, 뭐 불면증, 뭐 조울증, 뭐 공황장애 지금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서 이게 며칠 전에 그 25층에서 우울증 앓던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밑에서 아버지가 그걸 받다가 깔려서 같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보세요. 현장에요,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통계도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다 어떻게 통계 다 냅니까? 이거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다 숨기고 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저 뭐 국회에서 큰 소리 치고 하는데요, 그들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요, 전부 문제투성이라. 지금 만약에 문제 없더라도 나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요, 율법도 아주 그냥 아주 초율법이라. 이 사람들은 다. 그리고 뭐 국가 이익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제가 보니까 다 당파적인 이익이에요.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회의원들 그 말로 딱 해가지고요, 그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막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도 없는 그 컨테이너에서 막 살더라고. 국회의원 막 5선 했던 사람도 그 TV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 율법, 복음 없이 율법으로 이렇게 막 정직하게 막 강직하게 막 이렇게 사는 거요, 막 진실하게 막 산다고 자기는 막 큰 소리 치는데요, 다 문제 와요. 어제도 그 우리 베드로 왔잖아요. 말고기 칵 잘라서 정의 막,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또 딱 앞에 가로막고, 아 그리 마옵소서. 이게 막 복음을 위해 쓴 거죠. 주님을 위해 쓴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건 복음 아니야.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거 나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셔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지금 인간이 알아듣습니까? 인간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아닌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 제자가 찾을 것입니다. 달란트 7가지죠. 하나님은 자녀에게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서밋이 딱 되면, 어떻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230개 나라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전부 다 왕 앞에 서잖아요. 그게 세계복음의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렘넌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람이, 태풍이 강력하게 불면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 나무들은 다 넘어져 버립니다. 지난번에 막 바람 세게 불 때 신정 운동하러 갔더니 큰 나무가 완전 넘어져 가지고 등산로 딱 맞고 있더라고. 막 몇 그루가 막 넘어져 가지고. 그게 다른 나무는 안 넘어졌는데 왜 그 나무가 넘어졌냐 말이에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바람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보세요, 뿌리가 엄청 깊이 막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얼마만큼 내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게, 영적 서밋 타임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우리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230개 나라 살리는 거는 쉽다 이 말이에요. 230개 나라 살리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 제자가 본 것, 볼 것, 흐름 9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9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 참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9가지 포인트가 뭡니까? 또 배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전도 제자가 회복한 것, 회복할 것입니다. 전도 전략 20가지죠. 나의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업하는 분이 그 사업이 전도와 연결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직장과 연결되고, 내가 학업하는 것이 직장과 연결되고,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그 운동선수가 그 전도와 연결되면 그 분야의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용하는 분들이 전문인들이잖아요. 참 이게 진짜 이 복음 딱 제대로 깨달아버리기, 전도와 연결돼 버리면요, 이것처럼 축복된 직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간호사들 보니까요, 우리 그 숙향이가 이제 간호사잖아요. 정신없이 막 뛰어다닌대요. 밥도 못 먹는데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대요. 그리고 언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네가 전할 수 없으면 이게 외부 사역자하고 딱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해라. 근데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용사는이잖아요. 이게요, 보통 여자분들 머리하러 오면 뭐 서너 시간씩 앉아 있다며요. 여자분들은 목욕탕 가도 막 서너 시간씩 있잖아요. 남자들이 막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30분 못 입고 막 튀쳐나오고 그러는데, 와, 막 머리하러 가서 서너 시간씩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또 여러분 가서 가만히 있나요?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뭐 집안 이야기, 뭐 무슨 이야기, 그냥 미용 기능 가진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도 전화로 다 합니다. 전화로. 이 아침에 이른 아침 운동 가봐도요, 어떤 아줌마는 항상 전화 가지고 큰 소리로 막 계속 전화하고 다녀요. 그럼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하도 큰 소리로 막 전화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딱 파악했다가 답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 이게 진짜 이게 미용 전문인들은 전도하기 정말로 좋은 직업이다. 여러분, 이거 축복 누려버리면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잖아요. 종합적인 축복인 거예요.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이때 참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시 기도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24 누림 속에 참된 능력과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24시 행복한 비밀 속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24시, 나는 무엇을 어떻게 24시 하는가? 불신자도 긍정적인 이 중독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 말을 24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등산이나 낚시나 골프나 이런 것에 독서나 이런 거 24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완전 복음에다가 말씀 딱 있죠. 여기다 우리가 기도로 집중해 버리면, 24시 해버리면 여기서 참된 행복, 참된 능력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세상을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언약 기도 같이 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누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